오늘 말씀은 우리 태국의 치앙마이 카렌교에서 사역하시는 민경진 목사님께서 바울이 있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축복의 박수로 우리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저를 따라 인사해 보겠습니다. W 할러게 끝사이와 초게. 네, 이 인사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태국의 소수 부족 중 하나인 카렌 민족의 인사인데요. W는 인사할 때,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헬로 하는 그런 인사예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 때도 W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러게는 굿 이브닝입니다. 좋은 저녁. 그리고 끝사이와 초게, 이 말은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의미를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W 할러게 끝사이와 초게. 저는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소수부족 중 하나인 카렌 민족을 섬기고 있는 민경진 선교사입니다. 카렌 사람 아니고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갔을 때 설교 마치고 내려왔더니 한 어르신이 오셔서 악수를 청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따야, 한국말 잘한다. 한국 사람 맞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요. 제가 섬기고 있는 분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카렌 분들의 옷입니다. 전통 의상인데요, 그분들에게는 정장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이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쪽으로 입어도 앞, 저쪽으로 입어도 앞. 그래서 앞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장 상의를 벗고 말씀을 전해도 이건 그분들의 정장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 영상을 하나 보시고 제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먼저 사역 영상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서양 선교사들이 이끌고 조선인들이 그 뒤를 쫓아가던 시절을 지나 조선인 스스로 길을 찾고 나아갑니다.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는 2021년 기준으로 22,21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저는 어릴 적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목사가 되어야지 꿈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큰 교회를 목회하신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목회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렸던 저에게 어떤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아이들에겐 보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저 아버지가 앞에 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었나 봅니다. 고급스러운 승용차는 아니었지만 교회 봉고를 타고 같이 나란히 가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죽으면은 이 교회 차는 내 거 해야지. 이런 아이가 무슨 사명감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철딱선이 없는 개구장이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지하 개척교회에 물난리가 나면 같이 물을 퍼내야 했고 가는 교회마다 신축이든 증축이든 건축을 한 번씩 하셨는데 건강이 나빠지시기도 하고 또 쌀이 없어 굶기도 하고 쌀이 모자랄 때면 나는 국수를 좋아하니까 너네들 밥 많이 먹어 하셨던 그 속내를 그때는 몰랐던 거죠. 성탄절을 앞둔 초등학교 5학년 겨울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사택으로 찾아오시고 난 후에 교회에서 쫓아난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 그 어릴 적 꿈을 내팽겨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왜 목회자만 저래야 하는가, 목자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목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청소년 때를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신학교는 절대로 가지 않으리 다짐했지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친구 목사님들에게 우리 아들 신대원 같다고 자랑하던 아버지의 모습, 아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 가운을 입을 때 눈물을 훔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고생하며 가셨던 그 길을 아들이 가겠다는데도 그리 기뻐하셨던 것을 보면 이 길이 정말 영광의 자리는 맞는가 보구나 확신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세 아이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아이 또한 목회의 길을 가길 원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힘드셨던 그 길을 손자까지 가기를 원하시는가, 얼마나 그 길이 좋으실까, 아직도 그분에게는 이 자리가 영광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9년여 사역하고 난 지금 이 자리에 선교사로서 제가 서 있기까지 아버지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말로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권하시진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그 자리에 묵묵히 서 계셨던 그 모습이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큰 영향력이 되었던 거죠. 제가 있기까지 아버지는 목사로서 제게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파송해서 보내놓은 저희 파송교회, 또 저희를 기도와 사랑으로 동역해 주시는 협력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울산 대암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 드려지는 열방을 향한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 돌보아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옆에서 함께 지켰던 바나바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있기까지란 제목으로 부제목을 붙여본다면 선교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선교라는 개념과 생각의 틀이 넓어지고 선교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더 풍성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있기까지 많은 사랑과 돌봄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바나바라는 사람의 활동을 우린 성경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의 목회자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죠. 안디옥에도 이렇게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예배, 교제,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죠.
그 안디옥이라는 땅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그들이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케어해줄 목회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리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23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성경에는 단 한 절이지만 이 권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로 보면요,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미완료, 끝나지 않았다. 이 권하는 것을 한 번만에 딱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형,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권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바나바가 이 권면, 계속해서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복해서 전했던 그의 목회 철학 중 하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그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셀루코스 왕국이 유대 땅을 다스릴 때 수도였기 때문에 이 유대 땅 안에 있어서 유대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지만 헬라인이 세웠던 도시였고 이방인들이 살아갔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 앞에, 헬라 철학 앞에 유대인들도 신앙을 지키기 힘들 만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가운데 이방인인 안디옥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들이 늘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때 바나바의 권면,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요, 꼭 붙어있다, 찰싹 붙어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이 닥쳐와도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에게 찰싹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일상과 신앙의 고민 앞에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권면이 필요했던 성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목회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는요, 레위족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목회자였던 그의 부모는 그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서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이름과 비교해서 유추해 봤을 때 그 사람 이름의 뜻은 더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 더하신다. 뭘 더하시는지는 정확히 표현하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더해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서 풍성해진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이 그 바나바를 보니까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도 풍성하고 잘 이끌어주는 성품이 그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바나바라 부르게,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위로와 격려가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그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도 따뜻함으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하늘빛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사울이 진짜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9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진짜 제자가 된 게 맞을까? 혹시라도 변화된 척을 하고 이 그리스도인 무리에 들어와서 누가 믿는 자인지 색출하기 위해서 변화된 척 한 건 아닐까? 이때 바나바는 이런 상황 가운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울과 사도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요, 사울이 겪었던 체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울일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믿어주고 사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기록에는 없지만 사울을 여러 가지로 챙겨 주었을 게 분명합니다. 28절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울산은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울산에 오면 울산을 전혀 모르는 저를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가 식당이고 이렇게 데려가 주시겠죠. 이런 돌봄. 유대교 입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바나바의 영향력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11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본인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저기 시골 다소라는 지역에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냐면 그 교회를 섬기고 함께 가르치는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데리고 와요. 쉽게 말해서 공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요, 이 바나바는 12사도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다 몸소 보면서 따라갔던 무명의 제자였다는 의미죠. 이처럼 바나바는 사울보다 나이도 많았고 신앙의 연수도 많았습니다. 12사도로서 최고 중직자는 아니었지만 그 일에 누구보다도, 영혼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어렸습니다. 이제 믿은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공동 목회를 제안합니다. 사도행전만 읽어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제안하기까지가 시간이 얼마 안 돼 보여요. 기록이 이제 몇 절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약 13년 동안 그 다소라는 시골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3년 동안 어디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살았던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의 부교역자도 아니라 공동 목회의 파트너로 불렀다라는 사실에서 이미 바나바는 사울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지지, 믿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사랑은 오늘 본문 이후인 11장 29절, 30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바나바의 사랑과 돌봄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외에도 바나바를 통해 사랑과 격려를 받고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요한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요한은 사울과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났던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요, 선교에 대한 동일한 비전을 품고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 선교팀과의 모든 공유했던 비전을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선교를 포기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송교회에서 한 18년 전에 이 터키 단기 선교를 가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 딱 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딱 바라봤을 때 저도 배 타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넘어가는데도 그렇게 험하고 힘든 산이 없었고, 그 당시 버스도 없고 걸어만 가야 했던 그 뜨거운 바닷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힘든 현실, 이것 때문에 마가 요한이 돌아왔나? 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나중에 이 주석서를 찾아보니까요, 존 스토트가 쓴 BST 주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현실의 산, 높은 산을 보고 겁먹고 돌아간 마가 요한. 아무튼 자신감이 없었든 인내심이 없었든 공동체의 선교 비전을 등지고 떠났던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느냐?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멘. 잘 아시는 본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이 콤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죠. 바울과 헤어지면서까지, 각각의 길을 가면서까지 이 마가 요한을 챙기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물론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에게 있어 마가 요한을 왜 챙기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집안 조카예요. 생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챙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바나바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봤을 때 믿음이 연약했던 이 요한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바나바의 이런 사랑과 돌봄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이 얼마만큼 성숙될 수 있었느냐?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이 디모데 후서,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 말미에 사역을 돌아보니 자신에게 유익할 만큼 성숙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예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높은 산 때문에 겁먹고 이 선교의 비전을 등지고 떠났던 그 겁쟁이 마가 요한이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죠.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가 성숙되기까지 돌봐주고 챙겨준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바나바의 돌봄이 그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성경의 저자인 마가가 있기까지 옆에서 함께했던 바나바의 영향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나바가 전도 여행의 사기를 꺾었던 그 마가 요한을 그냥 내버려 두고 콤비였던 바울과 함께 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확신이 안 가는 그 사울을 모른 척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바나바에 대해서 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착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죠. 원래 사랑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보시면 교회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릴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드린 사람은 믿음의 사람, 헌금을 안 드린 사람은 안 믿음의 사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나바의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도들이 바나바가 드린 그 헌금으로 뭘 했겠습니까? 사도들은 분명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에 성도들의 헌신을 사용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밭을 팔아, 재산을 팔아 드린 것을 볼 때에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은 생명 구원에 대한 마음,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열방을 위해 헌금하는 성경헌금은 그런 믿음으로 보내주시는 거라 생각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믿음의 헌금,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한 헌금이 보내어지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허투루 쓸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눈물 같은 귀한 헌금이잖아요. 이런 바나바의 섬김과 사랑, 열심, 헌신, 돌봄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게 바나바의 헌신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바나바보다도 더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의 끝없는 사랑은요, 우리를 끝없이 사랑으로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70인 전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바나바에게는 당연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랑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의 사랑과 돌봄, 헌신은 저 밑바닥 인생이었던,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했던 그 사울을 위대한 선교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적인 비전 앞에 현실적인 벽으로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가 요한을 탁월한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바나바를 통해 세워진 그 사람들, 물론 더 많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울과 마가 요한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몰라 헤매이던 영적 밑바닥 인생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씀으로 인해서 그 마가복음으로 주님을 알게 된 영혼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가복음을 읽고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또 앞으로 그 마가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또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지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꿈꾸면서 카렌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의 일꾼이 되기까지, 비록 지금은 선교지의 교회지만 결국에는 선교하는 교회까지 이끌어 가야겠죠. 소수민족 카렌족이 주 종족인 타이족을 선교하는 그날을 꿈꾸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렌족, 태국 내에서 소수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 종족인 타이족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고요, 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 앞에만 서면 왠지 자꾸만 작아지는 카렌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태국에서는요, 최하층민으로 여러분이 그 어떤 가난을 생각하시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큽니다. 그 가난한 중에도 그들 스스로 교회를 자립하려는 전통도 있습니다. 복음 전함의 중요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끼리만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밖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일에 부담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타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잘못된 선교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리고 소수부족이라는 작아진 정체성 때문에 선교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렌 총회에 속한 신학교인 실로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교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선교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지어주고 어려운 형편을 구제해주고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일도 중요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목회자들이 결국 무엇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들의 교회가 결국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앞으로 나아갈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선교사가 언제까지 그 현장에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연세대 학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수님이 학교를 소개해 주시면서 재중원이 세워진 지 140년이 되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던 캠퍼스 보여주시고 하면서 이들이 다 떠났잖아요. 이제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님, 140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 지금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왜요? 한국교회에 다 위임을 해 주셨죠. 하루빨리 현지 목회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스스로 감당하는 날이 속히 와야 선교의 완성이 되는 거겠죠. 선교사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자신보다 더 위대한 선교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한 선교 사역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 건물을 남기는 것보다 사람을 남기는 선교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선교사가 계속 낚시를 해서 먹을 것을 주면 그 선교사의 시대까지는 그들이 먹고 살겠지만 선교사가 없어지게 되면 굶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가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선교사가 그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스스로 낚시를 해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선교사가 현지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 사역만 한다면 그 교회는 선교사가 철수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대에 문 닫은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 스스로 전도하고 그들 스스로 자립하던 교회들은 선교사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 부흥해 가는 것이겠죠. 물론 저도 아직 연약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를 바나바처럼 돌봐주시는 선배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속 성숙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바나바로서 바나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도 연약하지만 바나바보다 바울보다 바나바가 신앙의 연수도 많고,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보다는 믿음의 연수도 많고 나이도 많고 목회 경험도 많고 공부의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들에게 바나바로서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 현실적인 벽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간 지 9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태국어를 공부하고 태국어 시험을 치고 태국어로 강의를 하면서 이 소수부족의 언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라는 없지만 소수부족의 언어가 따로 있어요. 카레너를 또 공부합니다. 태국어는 구글 번역기로 도움을 받지만 이 나라가 없는 그 민족의 언어니까 구글 번역기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사전한테 전화해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태국어를 써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태국어, 카레너, 참 언어의 벽이 9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카렌 선교사로 세우신 이유,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평생 해도 끝이 안 날 이 언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오면은 꼭 1번 기도 제목은 언어의 성장입니다.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도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더 간절한 것은 언어의 성숙이에요. 또 그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선교의 불을 지피는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세계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 안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것에 신경 쓸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선교를 가르치는 거죠. 아시아의 교회가 들어온 역사, 결국엔 선교 역사거든요. 선교 역사를 가르치면서 왜 아시아에서 일어난 기독교가 아시아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과 강의를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초대교회 선교, 바울의 선교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선교적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12주 선교 훈련을 열어서 그 친구들의 잘못된 선교에 대한 선입견들을 깨뜨려주고 우리도 선교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시켜주는 선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영향력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사역의 목표가 카렌교회와 실로암 신학교의 이 미래 목회자 후보생들을 선교적인 일꾼으로 키우는 데 있는데요, 제가 평생 이 일을 하더라도 물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죄송합니다. 네, 권사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제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이. 제가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영원토록 끝까지 할 수 없을 텐데 그 기한 안에 또 다른 선교사가 아니라 제 밑에 후임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 교수들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래 교수 요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학생들 안에서 이렇게 공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있는 친구들 보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선발해서 태국에 있는 신학교, 뭐 신대원이든 아니면 이제 주변 나라에서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을 선택해서 석사학위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도전을 주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에게 도전해서 대학원으로 진학시키는 일이 교수 요원 양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저희 신학교 학장님도 10여 년 전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 학장님이 되셨고요. 계속해서 현지 목회자들이 선교사가 그 강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라가야 할 텐데요. 물론 재정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재정을 100% 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를 의존하게 되거든요. 재정을 사용하는 선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을 돕되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그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선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죠.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의 사랑과 돌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과 돌봄에는요, 시간을 들여 사울을 챙기고 돌본 것도 있었을 테고 사울로 하여금 더 큰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을 수도 있고요, 그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서포터했을 수도 있고요, 행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을 겁니다. 저 또한 제가 맡은 자리에서 카렌 분들을 선교의 일꾼으로 키워가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카렌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알아가야 되고요, 더 배워야 함을 깨닫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야 되고요,
누가 공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공부 너무 싫은데 그들을 가르치려다 보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찾아서 가르치고 때로는 육체적인 수고로 선교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야 함도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후배인 바울의 이름이 늘 먼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 그러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직접 바나바 선교사가 성경을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분은 흐뭇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후배인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와도 개의치 않고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었던 바나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인 나는 가려지고 선교지의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선교지 무대의 중심에 선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목회자들이 설 수 있도록 잘 서포터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카렌 사람들이 주민족 타이 종족을 선교하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현지 목회자로 하여금 선교하는 데까지 자라나도록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의 완성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일은요, 선교사인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각자를 주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이 생명의 길을,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 연약한 누군가를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들을 지금 이곳에 불러 앉혀 놓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나아가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울산 이 지역에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 요한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역사가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태국 땅에 카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울산 땅 가운데 이 대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길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한 전도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바나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태국 카렌에 보내시고 그들을 선교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선교하는 일꾼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용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바나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봄과 사랑과 격려와 지지가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이곳에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그 시대에 위대한 전도자 바울과 또 성경 저자인 마가 요한을 세워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태국 땅에서 카렌 사람들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 섬기는
부족한 사람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촉매제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를 잘 섬김으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 모든 사역 중심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김정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주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